두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거두고 또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로 우리 자신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과 깊은데 그곳에 그물을 던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삶의 자리, 아직 베드로로 변하지 못한 시몬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하다못해 큰 약속이 없더라도 보내고 나면 그 하루가 맨날 보내는 일상과 같은 일인데 뭐 해놨나, 분주하고 바빴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훅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도 그렇고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한다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저녁 시간, 또 저녁 시간에 잠깐 가족들과 말하고 나면 밤늦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앉아서 기도해야겠다,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확보하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쁜 만큼, 분주한 만큼 열매가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은 날들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생업과 믿음 생활로 밤을 새웠던 그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의 자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최선을 다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게 좀 개선될까? 좋아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로 선택하신 곳이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를 조금 띄워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도 있고, 호수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따라서 소리도 명확하게 멀리까지 들리게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때 주님을 중심으로 육지에서는 원처럼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주위로 가까이 모여서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뒤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갈 때 뒤편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에도 뒤편에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들려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뒤에는 거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의외로 안 들리죠. 그래서 호수의 그 배로 가서 조금 뭇해서 배를 띄우면 사람들은 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잘 들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조금 띄워서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주님께서 선택하고 그리로 지금 자리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은 참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시몬의 배였던 거고요. 하지만 그 자리는 시몬이 밤을 새워 일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어구들을 정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분리되고 선택된 장소이지만 시몬에게 있어서는 밤을 새웠기에 피곤하여 빨리 쉬고 싶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는 게으름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열심으로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였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마주하게 된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이야기하면 시몬의 실패는 시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 능력이 없었다든지 경험이 없었다든지 그리고 안 했다든지 몇 번 던지고 나서 안 되네 이렇게 실패했던 밤은 아닙니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의 말을 보면 밤새도록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과가 없을 때 찾아오는 깊은 낙심이 시몬의 배에 시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자리로 데려간다 싶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날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가 믿음 생활에도 이와 같은 실패감, 피로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날의 그 경험이 혹은 그 기간에 그가 날마다 마주했던 그 현실이 그를 무기력하게도 하고 실패감을 느끼게도 하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기의 능력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것도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빈 그물 빈 배라는 생각이 들 때 시몬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돼요. 저는 이 자리에 먼저 섰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그를 먹이셨던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에게도 참 놀라운 경험이죠. 하지만 가뭄을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별반 그렇게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도 먹여주시고 또 과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이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날이 되어서 850대 1로 그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되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의 통로로서 엘리야가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 위협 한 방에 다시 도망치죠. 다시 도망쳐서 다시 무너져서 그 3년 6개월의 긴 가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과 날마다 경험했던 만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 무색할 만큼 그가 훅 쓰러져서 낙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빈자리, 그의 깊은 곳에. 우리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믿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헛헛함,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우리의 열심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시몬의 모습과 딱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낙담이 있을 수 있다. 낙심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시몬에게 경험되는 깊은 곳이고 우리에게도 깊은 곳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열심으로 한번 다시 회복하고 그래 이렇게 은혜를 누려봐야겠다 이렇게 싶을 때
참 주님께서 저를 병원이나 육체적인 한계로 부르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될 때 보면 간혹 주님께서 탁 꺾으셔서 일단 눕혀놓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왕왕이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마음이 간절함이 컸을수록 병원에서 느껴지게 되는 마음은 처음에는 더 참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 몸부림치듯이 기도하면서 저를 정작 만나줄 때 보면 그 자리가 진정 저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고, 그런데 그 자리가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더라고요.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가 들려지는 자리가 깊은 곳, 염려와 낙심과 피로감과 실패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를 생각해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시몬의 모습을 보니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있는 자리더라라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지금 고기가 그곳에 있다. 혹은 너 그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몬은 배를 띄워놓고 그 자리에서 거의 반강제로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니까 떠날 수도 없고 그곳에서 같이 듣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깊은 곳, 그 바다는 지난밤 시몬은 여러 번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것이 깊은 곳이지 얕은 곳일지 자기가 아는 모든 곳에서 그는 그물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아마 시몬은 한 번만 더, 그래, 잡힌 게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계속 시몬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한 번 더에 그 마지막까지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 나온 길 주님께서 시몬에게 한 번 더 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라고. 이럴 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도와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 이렇게 오는 분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팔아봐서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에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다 문 닫았다고, 안 된다고, 오늘은 그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정리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자거나 그날 하루를 좀 마감하고 삶의 자리에서 조금 쉬는 곳에서 좀 마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일까요? 근데 시몬이 딱 그러고 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나가봐서 한번 하자고 할 때는 그냥 잠깐 나가서 10분 탁 던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구를 다 손봤고 그 배를 띄웠고, 근데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려고 하면 다시 시작인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던졌다가 올리는 시간이 5분 10분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가는 시간 또 던지는 시간, 그 수고가 다시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대답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이나 또 그에게 느껴졌던 실패감이나 이게 될까? 한 번 더 하게 될 것들 생각해 보면 그가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원인은 명확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수고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렇죠. 저는 저희가 맡고 있는 10번째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떠올려 보며 자연스럽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생활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건축헌금했던 곳에서 늘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당시에 사역하셨던 유기성 목사님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어떤 때는 마음의 눌림 같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그런 마음을 솔직한 나눔을 듣기도 하고 할 때 보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또 이야기해 보면 성도들의 마음도 녹록지가 않지요. 수십 년 동안 건축헌금을 한 거거든요.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1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2년, 10년 만난 게 아니고 20년 막 이렇게 건축헌금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이 돼도 빚이 몇백억 단위로 있었던 기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이게 되나?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피로감도 있고요. 한 번 더라는 말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전세금 빼서 또 뭐 본인이 사업이 어떻게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전해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반응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맞았고, 그렇게 서너 번, 아니 3년 4년 두고 목돈으로 그렇게 반응했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한 거거든요. 그 수고를 알면 알수록 참 마음을 꺼내기가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10년 동안 그렇게 부목사 생활하면서 교회사랑 기도의 날 맞이해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이만큼을 반응해보고 집사람과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맞게 되는 그 다음 교회사랑 기도의 날은, 교회사랑의 날은 쉽지 않더라고요. 부교육자들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 설교나 또 그 일을 같이 경험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어있도록 도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막상 우리도 너무 힘들고 경험할 때 하나님, 이 약정한 것 1년 내내 이거 다 그냥 이렇게 서원하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몸부림치게 하는지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정작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 주님께서 이때에도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더더더 분명히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시몬은 끝까지 시몬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날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추수와 수확도 있죠. 하지만 시몬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의 삶을 다 걸어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이죠. 깊은 데는 기술의 자리가 아니라 신뢰의 자리고, 순종은 성공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인하여 회복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